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좀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군데군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한 것을.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뭐냐? 자, 여기 프린트에 나오죠? 율법이나 복음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이라도 인간의 양심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를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발견했다.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죠? 어머나 이거를 사람이 어찌 만들었겠노 싶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 물을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이랬지. 인간이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나. 그런 자연의 신비와 현상을 통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신비한 것을 가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있고 또 양심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인간들에게 시시때때로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유를 댈 게 없다. 그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듣고 살아왔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허망하여졌다는 것을 인간이 공허하고 쓸모없고 되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무슨 이런 그 상이 있잖아요. 뭐 석가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조상신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어떤 나라는 뭐 그야말로 옛날에 애굽처럼 그 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 형상, 우상을 이제 그 형상을 만든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우상으로 삼습니까? 자기의 지식. 예? 어떤 사람은 학벌. 예? 내가 적어도 이런 학교 나왔는데 왜 너가 나를 뭐 몰라주나. 응? 학벌의 노예가 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종류가. 이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전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더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상은 다
허망하고 공허하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 종말이 오고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우리가 보던 아름다운 자연들, 바다, 강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포기했어요. 여러분 언제 포기해요? 아니 그냥 애가 말을 듣다 안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말 아이고 이놈이 왜 이리 말 안 들어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죠 어머니들이 그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 주는 곧 영원히 주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을 존재인데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응? 다른 걸 더 섬기니까. 자, 여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축복하셨죠. 그 축복하신 게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생들이 땅을 정복 안 하고 땅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에?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심히 좋았는데 인간이 어때요?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거짓의 것으로 바꾸고 말았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부끄러운 욕심이 뭐예요? 인간의 저속한 욕정과 비정상적인 성행위나 동성연애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시키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애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인류가 감소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혔다. 이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거를 내버려뒀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들은 허무에 빠지고 또 인생들은 뭐에 빠졌어요? 동성에 빠졌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끼리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는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건 뭐야? 이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은 이 부패하고 양심이 마비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학자들은 예전부터 이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예? 동성애 언제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천사들이 모습이 남자 모습인데 아름다우니까 그 내보내라. 내가 상관하리라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응? 아 로봇인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러죠. 그때 우리는 다 경악하죠. 미친 거 아니야? 딸을 준대. 응? 롯이 영감쟁이가 미쳤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를 더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동성애했어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되죠?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멸망의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와서 다시 동성애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죠?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스비안은 여자와 여자끼리, 게이는 남자와 남자끼리, 그리고 양성애는 결혼하고 난 뒤에 뭐예요?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이 다 파괴되죠. 그 양성애라 그래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여자 되고 여자인데 남자 되는 거. 성전환자들. 그게 지금 동성애자들의 4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 동성애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 역사 속에서. 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남녀의 결혼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동성연애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그들이 받았다. 멸망과 또 요즘 유행하는 병이 뭐죠? 에이즈.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에이즈는 여전히 있어요. 에이즈. 그 남자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게 에이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나왔죠? 한 몇 년 전에, 그죠? 근데 그거를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대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근데 그냥 차별을 금지한다는 얘기만 들으면요.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을 뒀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20장 13절. 20장 13절. 찾으셨어요? 홍 집사님 읽으셔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은요 전체가 쳐 죽이는 죄. 20장 전체가. 근데 쳐 죽이는 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 자, 동성애에 대한 게 있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뭐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뛰어나다. 인간의 지식이 대단하다. 인간의 지혜가 최고다. 그냥 초월적인 인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초월적인 인간을 주장하게 되면은 인간의 재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인간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고 뛰어난 인간이 세상을 움직일 때 양심이 마비되어 타락한다. 그 예 중에 하나가 히틀러 아니에요. 그 히틀러 시대에 수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이 항거한 사람들도 많지만 수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이 히틀러에 광분했잖아요. 히틀러 위대하다고. 히틀러 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나 소설이나 책 보세요. 그 당시에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이 항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또 이 히틀러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죄에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은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도 포기하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자, 그 합당치 못한 일을 29절부터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을 한 사람이 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고 협상해서 악이 더 커지는 거. 수군수군.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러분들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은 요 표현이요.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미워하시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우리말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준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형법에 의한 사형, 데스 센텐스가 아니에요.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초월자다, 인간이 위대하다 하면서 결국 뭘 저질러요? 죄악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저들이 모든 인생이 다 죽잖아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 죽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만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나아갈 때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죠. 그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육으로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죠. 그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장이 없어요. 영원한 유황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은
인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인데 그 얘기 사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죽음에는 두 개가 있죠. 우리의 육적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32절로 이 1장이 끝났는데 1장의 전반부는 내가 바울과 로마 교회 교우들과의 인사말, 그 다음에는 내가 왜 너희한테 편지 쓰는 줄 아냐? 너희 믿음 잘하라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선언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예수가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있다는 게 18절에서 32절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뭔 얘기가 나와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 없는 자는 사형 선고 받네. 사형 선고 받는 존재들 중에 보니까 오마이야 요즘 유행하는 동성애가 엄청 길게 나와 있네. 로마서에. 한 문장이 아니죠? 굉장히 긴 문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는 미국은 법적으로요. 동성애자들끼리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종말의 때가 다가온 거다. 응? 하나님이 금기사항한 거를 이게 법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인정이 안 됐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는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동그라미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적용 포인트 보세요. 적용 포인트 후에 제가 인간의 수많은 제약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 하나님 있지 뭐. 그렇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는다.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둠에 빠져 있다. 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뭐를 더 우선순위로 여겼어요? 우상을. 내 생각과 아우 내일이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일 처리해야지 돼. 그래서 예배당 가는 것도 일 처리해야 가. 그러니까 일이 너무 바쁘면 오늘 예배당은 패스, 스킵하는 거예요. 저 그리고 내 지위. 그래서 지위가 높은 분들이 그랬다죠. 장관 활동하는 예배당을 안 갔대요. 이 장관 떨어지고 난 뒤에 간 게야. 권력. 자, 이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권위와 권력 앞에서 다 거꾸러지는 거야. 성적인 타락,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해서 순결한 성을 더럽혔다. 동성연애. 합당치 못한 일, 이건 범법행위죠. 죄를 행하는 자를 오히려 옳다고 주장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럿이 하면 죄가 죄 같지가 않아진대요. 함께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혼자 하면은 두려운데 여럿이 하니까 뭐 같이 했는데 뭐 잡혀가도 논아서 어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0번에 제가 빠뜨렸어요. 아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자, 적용 포인트 넘어갑니다. 1장은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걸로 시작되는데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음을 당당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응? 택정함을 받았다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종으로 인정은 했어요. 예수님의 종인데 입으로 인정을 했는데 살면서는 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끊임없는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갈등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삶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대단한 것 안에서 갈등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발버둥을 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여러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마음이 가고 왜 이러고 살고 있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그야말로 어쩌면 좋아 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닥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닥달과 우리의 그 발버둥 속에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죠. 특별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표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바울이 무슨 그 사람네들 무슨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빚진 자라 하면 대출만 생각하죠. 여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빚진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누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네. 내가 쟤 볼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복음 중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회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죄에서 사함받는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신앙 고백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 우리를 경고케 하려고 신령한 은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중에서도 로마 교회에는 뭘 줬어요? 로마서를 써줬어요. 그죠? 내게 주신 이 믿음과 은사에 대해 생각하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뭔가 사람마다 자기가 특별히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난 이 말씀 듣고 맨날 며칠 생각하고 눈물 흘렸어.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 다른 때도 열심히 들었지만 그날 이 말씀은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야. 특별한 말씀이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냥 오늘 뭐 괜찮았어. 오늘도 오케이. 뭐 그러다 좀 졸리기도 했지만 괜찮았어. 근데 우리 평생에
정말 깊은 체험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믿음 없는 자들이 행하는 수많은 아까 우리 그 제약들을 열거했잖아요. 그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그죠? 자,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내가 제일 연결되기 쉬운 죄악이 어딘가? 예? 홍 집사님은 어떤 게 제일 내가 쉽게 아유 나 이거 잘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 감사치 않다. 예,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이 든 거는 잠시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죠. 예?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하지만 진하게 못해요. 그죠? 장군사님 어때요?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도 잘 들죠. 내가 하나라고 했는데 어째 결과가 이렇대. 홍 집사님 어때요? 아, 이 결과 너무너무 하나님 속상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거죠,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섬기잖아요. 그죠? 쉽게 섬기잖아요. 응? 자,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정말 저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줘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받고 아주 그냥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갖게 하도록 바울이 참 수고하고 애써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구나.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로마서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처럼 내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파악을 해야겠구나.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너무 다르네. 와, 하나님의 의는 놀랍다. 네? 하나님의 의.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 이번에. 나도 로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돼야겠다. 어떠세요? 그죠? 로마서의 대주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그 믿음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장권사님? 잘 들으셨어요? 지금도 또 안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좀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네, 또 안 나와.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전인자 집사님 음소거 해보세요. 네. 네.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로마서 네, 1장은 이제 패스됐어요? 네. 제가 충분히 해가지고 네. 가르칠 수 있게 하겠어요. 저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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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이 전인자 집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우리의 친지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구원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석 연휴죠. 네, 추석 연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는데 그때 로마서 2장과 3장을 둘 다 해요. 두 장을 다 하기 때문에 그날 제가 좀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을 여러분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 오늘 배운 1장도 다시 읽으시고 복습해 보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참 이 바울의 불타는 마음 우리에게도 입혀주셔서 복음을 참 귀하게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후반부에 나타난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에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이 변함없이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예수를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추석 연휴 잘 감사합니다.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네. 네.